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약간 듣기 좀 싸하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게시탐정이 여러분들께 절대로 헛소리 안 해요.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본 게시탐정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시대의 징조에 중박은 넘어치는 분석력을 가지신 분들이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에 제가 안심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교계에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그 성도들 일부를 향해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오명으로 이단 사이비에 준한 취급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흔히 말하는 마라나타 성도들이 재림신앙과 휴거복음을 말살하려는 무천년주의 교계의 음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 게시탐정이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짬짬이 설명해 드린 거지만요, 환란전 휴거와 7년대 환란 및 문자적인 천년왕국의 수립을 전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이름의 기성교회 정통 종말론의 하나로 등재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교계는 휴거를 기다리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해서 죄다 퉁쳐서 이단 사이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소 좀 깨름직한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작심하고 적대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세대주의 종말론을 견지하는 일부 사역자들 향해 그 무슨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도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거나 휴거를 소망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이단 사이비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단으로 지목당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떤 내용이냐? 첫째, 직통계신, 입신, 환상, 예언 이런 거에 매몰되는 신사도 운동. 두 번째는 이때가 재림이요 저때가 휴거라 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 합동 합신측을 비롯해서 주요 메이저 교단들이 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극단적 세대주의 이단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사실 거의 모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 들어가요. 사실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 입장에서도 신사도 운동과 같은 직통계식, 입신, 환상, 예언에 매몰되거나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미명하에 시한부 종말론의 대죄를 범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살피고 또 살펴 경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신사도 운동가 시한부 종말론은요, 주님의 심판대에서도 얄짤이 없는 유죄인 걸 아셔야 돼요. 마치 이 교계가 휴거본과 재림소망을 짓밟고 핍박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직통계시꾼들과 환상게이머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마라나타 신앙과 세대주의 종말론에 탈을 쓰고 깽판을 쳤기 때문인 거예요. 하도 데이고 데이다 보니 이 교계가 아예 세대주의 종말론과 마라나타 신앙 자체의 학을 떼버린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재림소망과 휴거복음이 핍박받고 짓밟히게 된 데는 사용자 과실과 부주의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다는 걸 조금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번 항목이 뭐예요? 신사도 운동이에요. 2번 항목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다 쳐도 3번 항목 베리칩을 짐승의 666표라고 분석하는 걸 2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놈의 교계가 드디어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견지하는 게시탐정이지만 또한 개혁주의 구원론을 견지하고 기성교회의 인증을 받은 이단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양측 입장 모두를 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바닥에 보기 드문 조언자일 거예요. 우선 확실히 해둘 것은
교계에서 베리칩을 짐승의 육중육표라고 하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죄목은 다름 아닌 그 내용이 구원론을 침해하고 구원 복음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마라나타 살자들은 베리칩은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치는데 바로 이것을 기성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히 보장되고 확고히 주어진 영혼 구원을 그까지 칩 하나 받는 것으로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반복음, 반예수의 이단 낭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 따먹었다가 그 과일 한 쪼가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냐. 짐승의 표가 뭐 칩 하나든 어쨌든 간에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받았으니 구원을 잃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리칩은 과연 짐승의 666 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성교회나 마라나토교나 다 이럴 거예요. 첫 번째 기성교회에서는 물어볼 걸 물어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럴 것이고 이 마라나토교에서는 물어볼 걸 물어봐라.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짐승의 표는요. 과거에는 기술의 미비함으로 인해 신용카드 또는 바코드, 마이크로칩, 컴퓨터칩 등등으로 예상되다가 2001년에 베리칩이 등장하면서 거의 베리칩으로 확정되는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근래에 들어서는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맥 인식 장치 및 알파 하이드로겔 센서 혹은 코로나 백신에까지 혐의가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대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그러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짐승의 표는 별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 음모론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기능들 다 필요 없어요. 정신 조종이 가능하지 않아도 돼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펴졌을 때 악성 종기가 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증언했다는 칼 샌더스가 사기꾼이어도 됩니다. 칼 샌더스, 우리가 흔히 베리칩의 개발자라고 알고 있는 칼 샌더스가 사기꾼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다 뭐다 말하는 의료용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식하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는, 즉 인체에 이식하고 화폐 기능만 되면 그게 바로 짐승의 표로서 필요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이란 어떤 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마인드 컨트롤, 정신조종, 유전자 조작, 위치 추적, 백신 이런 부가 기능들은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성경에 의하면 인체 이식과 매매 기능이 메인입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순전히 통제 목적으로 만들어낸 베리칩이 가장 유력한 제1의 짐승의 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것은 이것부터입니다. 정말 대부분의 거의 모든 마라나타 사역자들은 딱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고는 베리칩은 짐승의 666 표인이 절대로 받지 마세요. 베리칩 받으면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치거나 전하거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아주 높은 확률로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이단의 누명을 쓰시죠. 그런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베리칩의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도리어 본 게시 탐정이 묻고 싶어요. 지금이 후 3년 반이냐? 라고 말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3장을 근거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도 덜해서도 안 돼요.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다음 중 가장 타당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계시록 13장은 모든 교회 시대에 두루 적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말씀이다. 2번 계시록 13장은 사도 요한 당대 로마 황제의 교회 박해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셋째, 계시록 13장은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폐악질을 예언한 말씀이다. 네 번째,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현재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예언의 말씀이다. 다섯 번째, 1, 2, 3, 4 전부 틀렸다. 정답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뭔가 아리까리하지만 5번이라고 대답하실 거야. 맞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1, 2, 3, 4번 다 틀렸어. 계시록 13장은요. 모든 교회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시대도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은 그 적용 시기가 명확해요. 두 증인이 전 3년반, 즉 1260일간 예언을 하고서 짐승에 의해 죽고, 그리고 집권한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 42달을 지배할 권세를 얻고, 짐승이 지배하는 동안 거짓 선지자에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에 경배할 것이 강요되면서 비로소 그 짐승의 표가 등장해 이식을 강제당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스타트 타이밍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여전히 환란기가 아니라 평시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라고요.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시점은 휴거가 일어나고도 전 3년 반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 앞전에 말씀드린 인체에 이식하고 매매 기능을 가진 칩을 짐승의 필요 조건이라 한다면 휴거 이후 후 3년 반에 들어선 타이밍이 짐승의 표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충분 조건이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사실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인체에 이식하고 매매 기능이 있는 칩, 그것은 바로 필요 조건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3년 반이 지난 시점은 충분 조건이에요. 인체에 이식하고 매매 기능이 있으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강요당하는 칩은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야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지 필요 조건만을 보고 충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낸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핀트가 맞지 않는 것에 불구하고 아무리 소신을 가지고 외쳐도 양치기 소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올챙이는 반드시 개구리가 되지만요. 올챙이를 개구리라고 하면 틀렸어요. 쌀은 반드시 밥이 되지만 생쌀을 씹어 먹으면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짐승의 표잖아요. 짐승이 누군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짐승의 이름이 들어간 표라는 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필요 조건이 충족돼도 충분 조건이 도래하지 않는 것은 게임기는 있지만 게임팩이 없는 거예요. 포탄은 있지만 발사할 대포가 없는 거라고요. 총알을 그냥 집어 던진다고 사람이 죽어요? 총에다 놓고 쏴야 되는데 총이 없는 겁니다. 총알은 들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현 시점에서 아직 짐승의 표는 무엇이라고 지목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베리칩이 제1순위 용의자긴 하지만 그것도 현 시점에서는 확증할 수 없다고 하는 게 타당해요. 그나마 베리칩이 부동의 1순위 용의자인 것은 정맥 인식은 뭔가를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파이더글 센서는 아직 상용화된 수준이 아니에요. 이론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무슨 칩을 집어넣는다는 것도 원리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지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왜냐? 그 백신 가격이 수백만 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칩은 뭐 어디 1, 200원이면 삽니까? 더군다나 휴거 이후 핵전쟁 전 3년 반의 대지항과 유브라데강 전쟁을 거쳐서 후 3년 반에 이르는데 그렇게 지구를 몇 번 휘젓는 환란을 거치면서 지금 수준의 과학기술이 멀쩡하게 온전돼 있겠어요? 결국 그 시점에 이르면 인체에 이식하고 매매 기능만 존재하는 그 수준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베리칩이 가장 유력한 겁니다. 코로나 백신, 그것과 관련된 짐승의 표 후보자들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베리칩을 받지 마라. 베리칩이 짐승의 육류의 표라 하지만 사실 베리칩을 어디 가서 받자고 해도 받을 것도 없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본 게시탐정이 정말 돈은 넉넉히 줄 테니 베리칩 샘플을 어떻게든
구해달라고 백방으로 부탁을 해봤는데도 베리칩 샘플 하나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래저래 인체 칩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받은 칩들도 그때 가서 짐승의 표로 일괄 전환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인체에 이식하는 뭘 받았다고 해서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냥 기분이 아리까리하면 좀 안 받을 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체 칩을 지금 받은 사람을 보고 너 지옥에 떨어지네, 구원을 이러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라나타 사역자들이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단지 짐승의 표가 어떻게 생긴 건지만 보고서 다소 성급하게 너무 앞서나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쉬운 일입니다. 섣부른 경각심, 앞서간 예측, 이것이 결국 당하지 않아도 될 이단 시비를 자초해서 화를 부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 또한 7년 대환란에 후 3년반에 들어가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로 실력 발휘를 할 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면밀하게 살핀다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애초에 어불성설의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상징 따위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휴거 신부예요. 아예 그 환란이 오기 직전에 휴거돼서 사라집니다. 후 3년 반까지 가서 짐승의 표를 강요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걸 보면 구원받았다가 짐승의 표를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는 불신자들이라는 게 정답입니다. 휴가에 탈락한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은 애초에 신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애초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신부입니까? 자기들이 신부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신부 행세를 하는 자들이지. 그런 자들이 환란을 남겨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설령 이 자들이 전 3년 반에 용케 살아남아가지고 후 3년 반까지 들어가서 짐승 정부의 영역에 살고 있다면 그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게 되는 거죠. 즉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시점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휴거되어 혼인잔치에 참석해 있으며 휴거 이후에 회심한 사람들도 전 3년반에 전쟁과 대재앙으로 지구 인구 몇 분의 몇이 날아갈 때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여 대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지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와 맞닥뜨릴 자들은 세계 정부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붙들려온 유대인들 혹은 그때나마 간신히 회심한 사람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아니라 동양연합 동방의 왕 중에 일부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짐승의 표를 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지도 않을 걸 뭐하려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경에 남기셨다고 물으실 테지만 그 대환란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세팅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이죠. 계시록 13장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경에 등재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굳이 말하면 신약 속의 구약이랄까요? 그러니 참으로 뼈가 아픈 말이지만 전 3년반을 우습게 알고 거의 평시 수준으로 취급하는 실수, 휴거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편적 은혜가 아닌 택함을 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정도로 보는 실수. 세 번째, 계시록 13장의 본문을 전체 계시록의 내용과 연관지어보지 않고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만 뚝 떼서 보는 실수. 네 번째, 짐승의 표를 묘사한 부분만 신경 쓰고 짐승 또는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실수. 바로 이런 사용자 부주의가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내어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오명을 쓰고 휴거복음과 재림소망을 사서 짓밟히게 만드는 자폭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시대의 징조를 빙자한 온갖 음모론과 낭설, 풍설들이 합치면 밑도 끝도 없는
수렁판으로 빠져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마라톤 선수들은 병신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어? 가족들한테 아무리 뭐 전해봤자 양치기 되는 거지. 생 양아치 되는 거죠. 실용 파트너 가지고. 이렇게 막판 싸움이 슬슬 가시화되는 이 시점에요. 한 번쯤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보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직접 생각하시고 분석하시기 힘드시다면 본 게시 탐정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서포트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 안녕.